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장발장이라고 하는 이름 기억하시죠? 또 노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합창 노래도 기억할 겁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1862년도에 출판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고픈 7명의 조카들을 위해서 장발장이 빵 한 조각을 훔치고 잡혀서 감옥살이를 19년을 합니다. 억울하죠. 그러나 훔친 건 훔친 거죠. 추록을 해서 나왔지만 희망이 없었습니다. 잠잘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한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미리엘 신물이라고 하는 분이 신부님이 따뜻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장발장이 은식기를 하나 훔쳐서 나오다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함께 성당으로 와서 신부를 만났습니다. 신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내가 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은촛대를 다시 주면서 이것은 왜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장발장의 상처 입었던 마음이 따뜻하게 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또 세상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를 이해해주고 내 죄를 덮어주는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열심히 살고 그 지역의 시장까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본문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반복할 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앞에 있는 6장에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겼던 기적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8장에는 7병이어입니다.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를 남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둘 보시면 숫자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큰 차이점도 있습니다. 성경에 읽어보시면 차이점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배고파하는 많은 무리들을 보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8장에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던지시는 상황입니다. 큰 차이가 있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배가 고파하는데 해가 저물어 가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서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데 마을에 스스로 내려가서 다 사먹고 오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무리 가운데 가진 것이 무엇 있는지 찾아보라.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도시락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니 모든 무리가 먹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신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는 비록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사랑이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자지만은 너희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8장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지가 3일이 되었는데 먹을 게 없구나 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들을 보내려고 하니 가다가 쓰러질까 걱정이 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을 때 대답 잘해야 돼요. 툭툭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상처받으면 어떡하려고.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자들의 대답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도 되는데 그건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보았거든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찬양과 그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거지요. 그 마음,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맞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무슨 떡을 구할 수 있어요? 떡집이 있어요? 빵집이 있어요? 이런 논리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는 건 논리적인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 학교 다니고 세상에 똑똑하고 세상에 모든 사람들 만나면 세상에서 충분하게 배우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걸 원하는데 제자들은 논리 정연하게 얘기를 툭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뭔가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기회가 뭘까요? 오늘 2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3일 동안에 무리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말씀만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만 생각하죠.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을 보세요. 스스로 달려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3일의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지금 말씀 듣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주일날 1시간 또 지겹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큰 차이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 너희들 눈으로 보고 너희들도 좀 본받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기적 행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길 원한다. 포커스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돼 있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은 빠져버리고 그저 행했던 기적만 얘기하고 그것만 주장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질문을 대한 대답을 했죠. 광야 어디서 먹을 것을 찾아서 주겠습니까? 참 똑똑해요.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질 수 있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고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이 제자들은 불쌍히 여기는데 실패했을까요? 그것도 예수님의 택함받은 제자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그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아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쌍히 여기는 이 일 앞에는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 원래 그 사람의 천성이 악했어요? 아니에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광야랐어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모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배고픈 게 뭔 줄 알아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괜찮았는데 예수의 제자로 살다 보니까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관리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CEO가 된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관리자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작은 걸 투자해가지고 많은 걸 얻어내는 거, 이게 관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게 해서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짓고 그렇게 살다가 죽느냐? 만약에 이것이 목표라면 돌아봐야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까? 관리를 하더라도 선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선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먼저 사람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자주 듣지요.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그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야, 사람이 변했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교회 다니는데 그런 얘기 있습니까? 목회자를 얘기해 봅시다. 부목사들, 담임 목사로 어느 교회로 갔습니다. 초창기에 굉장히 열심히 믿음 좋고 훌륭한 목회자들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붙잡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애쓰고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렇게 믿음 좋았던 그 목사님들의 모습 가운데 뭔가가 바뀝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좀 변했네요. 왜 그럴까요? 뭐가 변했다는 겁니까? 몸은 안 가고 입만 가고 있는 거예요. 관리자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알아 저거 알아. 변해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어느 순간 목사가 교회를 경영하는 관리자의 자리에 서서 CEO의 자리에 올라서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관리하는 마음에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속에 자기의 삶이 없으니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매일 관리하는 입장에서만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다녀보면 알잖아요. 현장에 반장이 하는 게 뭡니까? 매일마다 하루마다 이거에 저거에 그리고 와서 이거 왜 안 했어 저거 왜 안 했어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관리자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 왔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아니다는 걸.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와야지요.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회 집사 때는 평신도일 때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교회가 뭔지를 알고 눈이 뜬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장로가 되고 나서는 교인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또 자기가 맡은 부서를 관리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사인하고자 하는 관리자의 그 자리에서 서 있으면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분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자의 입장에서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장로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다 세우는 거예요. 차라리 전 교인의 장로와 전 교인의 권사에 해버린 게 낫지. 여러분, 이걸 긍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괌에서 참 신앙생활 어지간히도 참 힘들게 하고 순종 안 해요. 그래서 직분 주면 잘할까 싶어서 줘봤어요.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오히려 더 이상하고 큰 소리 치고 다니죠.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알 겁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직분자, 좋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관리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걸로 평가하면 돼요. 보여요. 하는 것마다 지시한다? 그 사람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한다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그래요. 저는 현장에 가서 같이 노가다 해요. 같이 도와줘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디모도야, 디모도. 헬프하는 거야. 뭐. 딱 보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 몸이 가 있어. 그분들하고 밥 먹고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지시 명령이 할 게 뭐 있어. 그 사람들하고 나는 그 옆에 가서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교일도 그렇게 했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아니하고 할 때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 생명 가져가라고. 돈 못 갚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은행이 그거 믿고 빌려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 성전 건축할 때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잖아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이 그 현장에 있고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 진짜 좋은 목회자지요. 아버지가 말만 하면 뭐합니까? 가정이 잘 살아가도록, 자식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좋은 아빠지요. 하나님은 오늘 그걸 제자들에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리자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뭐가 다른가? 관리자의 눈으로 보면요, 공통점이 뭐냐면 책임질 일이 없어요. 책임을 안 져요. 정치인들 통해서 보면 잘 알잖아요. 일은 지가 저질러서 지가 좋은 거는 다 빼먹고 나중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 다 세워갖고 다른 사람 다 죽이잖아. 다른 사람 다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야, 이따가 나와. 그럼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이게 다 정치꾼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런 대답을 했던 이유가 충분합니다.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 책임질 일이 없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여기 모인 사람들을 불러온 적이 있어요? 광고 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거든. 이 사람들 스스로 모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배고픈 줄 모르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3일 동안에 지금 듣고 있었던 거예요. 3일 동안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3일 동안에. 3일 동안에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꼼짝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찾아왔는데 우리가 뭐 책임질 일이 뭐 있냐고. 먹을 걸 찾기 위해서 돌아가다가 길가에서 쓰러지는 하더라도 뭐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책임질 일이 뭐 있냐고. 지발로 지가 왔는데 이유가 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관리자의 입장에서 책임질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또 광야잖아요. 이유가 확실하잖아요. 광야에 무슨 먹을 게 있어요? 또 이유가 있죠. 제자들도 재정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이걸 누가 책임지겠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책임 안 지려고 하죠. 이유가 이렇게 많은데 그 이유만 해도 내가 이 일을 할 아무런 것도 없는데, 제자들이 관리자의 눈으로 백성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땠어요? 제자들 모습에서 나오는 것은 차갑고 냉랭하고 사랑이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걸 얘기 안 들어요? 목사인 제가 들어요. 아, 이 교회 오니까 사랑이 없어요. 차가워요. 냉랭해요. 내가 보니까 따뜻하기만 하다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차가우면 다른 사람도 다 차갑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따뜻함을 가지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게 보여요. 저는 부정적인 걸 싫어하거든요. 괌 땅에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저를 안 찾아와요. 내가 아예 안 들으니까 나는. 그리고 나는 뭘 보더라도 긍정적이고 좋은 걸 먼저 봐요. 나하고 같이 있어 본 사람들은 닮아갈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는 백성들을 보면서 아이고 배고프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던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오늘 2절에 그랬잖아요. 3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렇게 3일 동안에 함께 지내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을 그냥 보낼 수가 있겠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보셨던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순간에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런 삶을 믿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7개를 가져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7개 떡 가지고 제자를 겉으시며 7개 가지고 뭘 먹여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7개 떡 숫자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걱정 안 해요. 걱정이 들어온다? 이 많은 무리를 보고 떡 7개를 딱 잡고 나서는 아이고 이걸 어떻게 걱정이 온다?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야. 완전히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7개를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다 먹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보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이들을 먹여본 사람들은 7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했다는 거잖아요. 이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축복기도 하고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먹여주세요 하고 간구하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 마음으로 10년을 지내왔어요. 자식들 하나님 먹여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공부시켜 주세요. 와이프하고 나하고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먹을 것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돌아보니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죠. 그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니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잖아요. 왜 기도의 자리에는 서지 아니하고 왜 염려와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오늘 염려와 걱정이 해결됐다고 한 주 뒤에 또 어려움이 없을까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그런 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중요한 것은 아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축사를
하였더니,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4,000명 먹이고 7 광주 나는 기적을 눈앞에 보이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봐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번 결론적으로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저 사람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없잖아요. 그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 직장 열어주세요. 저 사람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아이 낳게 해주세요. 저 사람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요.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어렵게 살아봤으니까. 나도 배고파 봤으니까. 나도 돈 때문에 머리 아플 정도로 밤잠을 설칠 때가 있었으니까. 기도하지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시하고도 너니 못 위로받기 원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의 죄인에 다시 눈물을 냅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나무 걱정 없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면서도 몸이 아플까 걱정하고 마음에 상처 입은 것 때문에 오늘 또 걱정하고 어디서 내가 위로받을까 찾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아파하는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위로함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음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같은 은혜와 축복이 나타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여 이 받은 응답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위로함을 통하여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걱정과 염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결단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아버지 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달려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파하는 마음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고 달려가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돌아서면 관리자의 자리에 서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알아서 교회가 하고 알아서 누군가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평안이 없는 것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는 책임을 가지고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이제는 내가 져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제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 달려와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면 인생의 경험만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옵니다. 제발 그런 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이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내게는 가야 될 십자가의 구원의 축복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덤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충분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이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일터, 후손들 위에, 사업 위에, 섬기는 이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